로마서 8장의 시작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요, 자신도 여전히 이게 죄의 법 아래, 율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27장 24절과 25절에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그죠? 당대 가장 학식이 뛰어난 가문의 최고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그가 몸으로는, 그의 속에는 이승의 법을 따르지만 이 몸은 죄의 법을 따른다. 이게 두 개가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솔직한 고백이 더 바울답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일단 그냥 내적 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적인 부분, 어떤 교양을 갖추기 위한 내적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친구와의 다툼, 혹은 이웃과의 갈등, 혹은 가족끼리의 갈등들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갈등으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은요, 죄의 법, 곧 율법입니다. 율법과 싸우고 있어요.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제시하는 그러한 법이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질문이 바울의 싸움이에요. 바울은 이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의 몸은, 지금 자신의 자리는 그 싸움의 현장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알게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금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역시 그 바울의 글을 보고 있고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역시 그런 삶, 어떤 삶이죠? 율법과 밀착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신앙인들이 모범생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은 것 같나요? 모범생 그리스도인.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혹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사람, 혹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고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룸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되는 대로 살자라는 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를 구원의 모범식으로 만들어줄 어떤 율법의 행함들 스스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로 간다 못 간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원을 넘어요. 곧 바울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이 컵은 달리 불리죠. 지금 여기에는 제가 지금 커피를 태웠어요. 그러면 커피잔이에요. 여기 제가 물을
부으면, 물을 채우면 물잔, 물컵이 될 거예요. 오렌지 주스를 부으면 이게 주스컵이 되죠. 구원받은 자라면요, 당연히 그 안에는 구원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 구원이 무엇일까요? 뭐 각자의 구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뭐뭐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뭘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그냥 물 따르면 된다. 따르는 노력이 있어요. 그렇죠. 물 속에 넣어버리면 돼요. 물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그대로 물이 차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머무는 자, 예수 안에 그냥 담겨져 있는 자는 예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냐는 거죠. 이게 뭐라 참 설명하기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핸드폰처럼 보이는 거면 이렇게 꼭 잡고 있으면 내가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 반대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내 안에 거하는 거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집중, 자기 중심이겠죠. 성경은 이게 자기 집중을 죄라고 말해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곧 자기 안에 자기가 머무는 자는요, 그 안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컵에 뚜껑을 닫고요, 물 속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물이 채워질까요? 아니요. 안 채워집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겠죠. 그 컵 안으로 물도 들어오지 못해요. 그죠? 네, 이제 이 컵은 자신 안에 담긴 그것으로서 이 물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오늘 성경은 내 안에 자기 집중하는 자를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를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 안에 머물며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해 보려고 애를 썼죠. 전력 투구했어요. 그런데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율법학자로서 당대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다른 한 법으로는 결국에는 그 죄의 법에, 율법의 법에 스스로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는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혹시 옛 바울처럼 우리도 스스로 여전히 나는 정상이냐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스스로 부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요, 그냥 제 잘난 맛에 스스로 나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어. 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지만요.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은요. 다 자기가 정상인 줄 압니다. 혹시 우리가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고백, 그런 것을 모른 채 그저 정상인인 척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상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 길을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사건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곳에 와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율법을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실정법을 한번 볼까요? 헌법이든 양심법이든, 그죠?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못 지켜요. 그죠? 이 법을 지키려고 해봐야 우리는 불법을 더욱더 알게 돼요. 이처럼 성경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겠다. 율법의 요구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율법은 우리에게 오늘 말처럼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에는요, 좀 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게 있어요. 예수가 구원이다. 그냥 예수가 구원이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아주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예수가 구원이란 말에는 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사셨던 인간 예수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그죠? 율법에 의해 처형당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해야 할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이드인 그 율법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요, 더 이상 구원이 아니라 그냥 죄만 알게 하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율법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게 됩니다. 율법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를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한계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죠. 그죠? 다 아는 이야기죠. 그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여서 식상하다고 봐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제 설교가 너무 다 아는 사실을 말한다. 재미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더 재미있는. 근데 과연 우리가 아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학은요,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엄청 많은 것을 알게 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진화론이죠. 그죠? 물론 그것도 다른 이론이 생기면, 알미 바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과학은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존 아치볼트 휠러라는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식이라는 섬이 조금씩 커질수록 무지라는 해안선도 따라서 늘어난다. 세상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 아는 순간 우리에게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해지고요.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왜 구원이지?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지? 구원이 뭐지? 영생이 뭐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부활이 뭐냐? 등등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질문을 안 하는 것은요, 아는 척 하는 거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자. 예수에게까지 장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가 구원이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 성취해야 될 율법, 능력, 그 구원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주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앞서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여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고 있어요. 일으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이라고 얘기해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지금 우리는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이신칭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주장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용어가 되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이건 칭이죠. 인정받는 거예요. 이신,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함께 인정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고 더 믿어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세움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때를 종말이라고 말해요. 개인의 종말이든 이 피조물의 종말, 세계의 종말이든 종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죽어야만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은요, 즉 이신칭의는 결국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진행형,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이신칭의를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해타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두고요, 무엇이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따지면서 거기에 더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3등을 하면 2등이 되고 싶고 2등을 하면 1등이 되고 싶고 이제는 1등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법의 일이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저 한쪽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어쩌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의 원래적 요구. 율법의 원래적 요구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의 율법의 요구가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것으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려는 노력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의 원래적 요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 이 법은요, 지배라는 말이며 통치라는 말입니다. 곧 성령의 법은 성령의 지배를 따르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예배들, 헌금들, 봉사들, 심지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요, 이미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를 인정받았으면서 이신칭의의 자리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냐 할까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투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그 율법의 요구, 이것은 원래적 요구가 아니고, 그죠?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율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 요구에는요, 달콤한 것이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인정입니다. 그리고 성취감이에요. 뭔가 내가 이루었다라는 성취감이 생기고요. 그 성취감을 통해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심하게 말하면요, 노예 근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타자의 욕망에 살아가는 존재. 이게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 삶을 포기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 요즘 너무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많은 이슈들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있죠. 벗어나고 싶은데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출애굽 후에 어땠죠? 조금의 힘듦과 어려움에 다시 그 노예였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 노예 근성을 벗어볼 수 있었던 사건이 있죠. 바로 가나안 입성이었어요. 그때서야 그 노예 근성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 가나안 입성은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였어요. 이처럼 우리가 완전한 세계, 완전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여전히 율법의 요구, 어쩌면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율법의 요구겠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삶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육적인 삶이겠죠. 바로 이 구원의 길은 영적인 삶,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도 그죠. 제가 다 알고 있는 말을 어렵게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또 질문이 던져지죠. 어디에 지배를 받고 사느냐? 어떤 통치 아래 살고 있느냐? 마지막 질문으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육적인 삶이 뭐고 영적인 삶은 뭘까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삶은 이 육신이 먹고 사는 것,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삶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죠? 육적인 것은 바울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옮겨져야 된다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 육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적인 것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럼 다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다? 지난주에서도 우리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먹고 마심이었어요. 이 먹고 마심을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적인 것은요, 이 육의 특성, 몸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제한적이죠. 가사성이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유한한 자신의 통치 아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통치하는 그 통치 안에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종교성이든 도덕성이든 윤리적이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육신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옮겨지는 자가 바로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뭐냐면요, 통치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혹은 율법이라는
하라 하지 마라, 혹은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에 나를 맡기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든 그러한 우리의 자리를, 그러한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옮기는 거죠. 누구의 통치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기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바울은 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신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나가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는요, 영은 물론이고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유한하고 한계투성인 이 몸이지만 이 몸 또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곧 이신칭의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의 삶을 근거하여 그 구원의 삶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현재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이,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의 삶으로 종말에 있을 그 구원이 지금의 현재적 삶으로 선취, 당겨져 와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바울은 그가 살아있는 자고요. 그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애쓰십시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